계시록편 중에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계시록 1장 8절에서 20절까지를 통하여 사도 요한의 인격과 재림주의 모습과 일곱 별, 일곱 금토대의 비밀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 8절입니다.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시라.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시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육적 이스라엘이 순종치 않을 때 용서 없이 재앙으로 쳐서 멸망한 것처럼 인간 종말에도 이제는 그와 같이 하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알파 오메가 신이라는 것은 몇 가지 뜻이 있죠. 이걸 먼저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전도서 3장 15절에 알파 오메가 뜻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셨죠. 그걸 보시면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이 이미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하신 것처럼 육적 이스라엘을 통하여 예언적, 영자적, 그림자적, 보형적, 예표적, 몽학적이라고 할 수 있는 역사가 있었고, 신약에 또한 종말에 오메가적인 역사가 있을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풀이를 한다면 전지전능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제정활에 진행하신다는 뜻도 되겠고, 시작하시니까 끝까지 책임지고 역사하신다는 뜻도 있습니다. 또 이의 말씀을 이중 삼중으로 성취된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약에는 언약을 맺는 육적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고, 이제 신약에는 인간 때문에 열매를 맺을 이제는 영적인 선지국가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데요. 이거를 이제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21장에 21절에 43절 21장 4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니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뜨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버림돌을 버리는 예수님을 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고, 또 이제는 열매를 맺는 백성이 있는데 이 나라는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이거는 다림질에 줄린 심판지 역사라는 것을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런 역사가 있을 걸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제정관에 보면 예언서 전체를 이렇게 두고 보면 초림지의 예수님은 극서 아시아에서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7개가 또 그렇죠. 그런데 인간 종말의 역사는 극동 아시아에서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셈의 하나님임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우리가 잘 살펴보면 바울이 이제 또 알파적인 역사를 했는데요. 14권의 편지를 통하여 에베소서 3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려주는 역사를 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이 환영을 했나요? 연병 들린 자라 이단의 계수로 그렇게 칭했죠. 그 다음에 인간 종말에 이런 일들은 또 뭐냐? 기록 10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질 때가 오죠. 7천 천사가 소리나는 날, 그 나팔을 불갈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에게 이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진 것은 다시안의 사명자가 그 일을 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알파 오메가 역사인데, 이제 예언서 계시록을 읽고 듣게서 복받을 때가 돼서 이 계시록을 전할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걸 또 잘못 전하고 이걸 받아들이지 않다가 멸망을 당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달성되고 십자가도를 잘못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으로 부활의 공로를 부인한다거나 성령이 된 것을 부인한다거나 또 제레미 주에 오시는 것을 부인한다면 이단이라고 했지만은, 이제는 인간 종말에는 이 계시록을 잘못 전해서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이거는 이단과 똑같은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은 아무나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사도 요한을 통하여 어떤 자가 이 계시록을 전할 수 있느냐,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일이 있는데요. 이걸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서 10절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 한량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증거로 인하여 반분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일 안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낯것을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그랬죠. 완전 계시를 받은 사도의 인격은 어떤 인격이냐? 변화성대에 영감받은 이러한 사람인데 그리스도 완전한 종말적인 비밀을 이제는 전한 요한의 인격은 어떻길래 사도에게는 이렇게 특별한 엄청난 일이거든요. 요한계시록을 쓸 수 있는 이런 영계에 도달해서 이 일을 인간들에게 전하느냐 참 중요한 일인데 사도 요한은 다른 사람보다도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품에 안기도 하고 가장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것을 말씀하는데요. 근데 첫 번째 보면 어려운 환난을 통과시켰다 그랬죠. 구절에 보니까 환난을 이제 겪은 분인데 이건 하나님의 의를 위한 환난이다. 그래서 쉽게 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해서 많은 왕의 자격을 얻은 것처럼 이러한 고난을 겪게 될 것을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는 사도에게는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느냐? 십자가 밑에 얼마나 무서웠고 공포가 심했겠습니까? 그 밑에 같이 따라갔죠. 그런데 거기서 주님이 알 수 없는 일을 하시죠. 주님은 자기 동생들이 4명이나 되고 여동생도 2명이나 되고 형제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제 사도 요한을 드리고 이제는 성모 마리아가 거기 오셨는데 마리아에게 뭐라 그럽니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것 자체가 지금 뭘 뜻한 겁니까? 이것은 자기 동생들도 많은데 이제 사도 요한을 아들로 이제 받아들이게 하시고 또 사도 요한에게는 뭐라 그럽니까? 어머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 제자가 이르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그랬죠. 그래서 그때 제자가 사도 요한이 성모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셨다. 요한복음 19장 26절 20절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기에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수의 친정한 동생이 되는 것이고 예수의 또 이제는 사명을 계대한 그러한 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는 특별히 12사도 중에 양을 먹이고 치는 사도의 이런 대표적인 사명자가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사도 베드로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제레미주가 올 때 제레미를 영접하는 그 신랑의 사명은 사도 요한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제 사도 요한 뭐가 말했습니까? 너는 머물러 두고 하고자 한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머물러 두게 하는 사명이라고 그랬죠. 그럼 제레미주를 영접하게 하는 사명인데 그 사명을 하는 것이 바로 뭐냐? 바로 요한의 기록을 쓴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0절에 보면 이제 사도 요한의 이름이 뭡니까? 보아노게라고 그랬죠. 우리의 아들이라. 그는 심판주의 역사를 할 거를 얘기한 거죠.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해요. 사도 요한은 많은 고난을 겪어서 이제 1절에 보면 끓는 그 기름가마 같은 데로 빠지기도 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죽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어서 무인도인 판모섬으로 기양을 보는 거죠. 이런 일들을 겪어서 사도 요한이 영계에 도달하는 일에서 우선 많은 기도를 했다고 그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구절에 또 보면 참음에 동참했다는 말을 했죠. 그래서 주님께 인정하는 것은 이 참음에 있는데요. 이게 인간정월의 말세 사명자도 그런 겁니다. 많은 시련과 연단 속에 참기 어려운 일들을 겪어나가야 영계가 장성하고 또 완전한 인격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일들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건데 이래서 참을 일이 많은 사람일수록 하나님께서 큰 왕권을 주게 되고 참는 일이 적은 일일수록 작은 왕권이 되겠죠. 그래서 14만 4천 명의 이제는 참음의 정도에 따라서 고난의 정도에 따라서 이제 사명에 따라 이제 상급도 틀려질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면 참으면 또 너희는 왕노릇할 것이오 이렇게 했거든요. 참으면 또 함께 왕노릇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왕권을 받을 종들은 아주 참는 일이 많이 있을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얘기한 겁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이 10만 4천 명의 숫자가 못 나오게 하는 사명이거든요. 왜냐하면 10만 4천 명의 수가 차면 마귀 때가 끝나는 거거든요. 마귀가 이제는 왕을 황충해 걷는 그 시절에 들어가면
마귀가 잠시간 쓰임 받고 나면 마귀는 무적행에 갇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싫어하는 일이 뭐냐? 마귀가 시도한 사체명에 변호사 나오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극도로 참선을 하니까 이런 참을 일이 많이 있다. 그 다음에는 사도 요한은 자기 사명을 하여 끝까지 노력했다 말이죠. 하나님 앞에 최고의 인격은 바로 하나님께 맡은 일에 끝까지 충성과 지를 다하는 것이 이게 인격이거든요. 이게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아무나 사명을 맡기지 않겠죠. 그걸 할 만한 인격이 있고 그만한 참음이 있어야 이런 하나님의 사명을 맡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별히 오늘 10절에 성령의 감동이 됐다고 그랬죠. 성령의 감동되는 것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세상에는 많은 인간적인 지식적으로 많은 학위를 갖고 박사학위를 갖고 여러 가지에 따라서 그거 갖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말씀 충만과 성령 충만이 있는데 성령 충만이 없고 남을 성령 충만하게 못한다면 하나님의 사명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령에 감동된 인격이 있다는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반불한 섬에 이렇게 유배를 당했다는 것은 실수란 곳에서 많은 고난의 시간을 보냈겠죠. 아무도 없는 무인도에서 혼자 오랜 세월 동안 기도하면서 그걸 겪어나가는 일이 쉽지 않죠. 이것도 인간정말에 반물하는 섬처럼 이제 새로운 말씀 설명도 되려면 이 고독한 그런 일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다. 그래서 말씀의 사명자가 되려면 이언서에 보면 뭐가 나타납니까? 요셉의 환난, 야곱의 시련, 다윗의 고난, 욥의 인내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죠. 하나님의 쓰임 받으려면 그렇게 많은 시련과 연단 속에 인격이 장성돼서 쓰임 받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무엘상 2장 3절에서는 이런 말을 했거든요.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 입에서 내지 말저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라 행동을 따라보시느니라 그랬죠. 지식의 하나님께서는 행동을 따라보고 하나님이 그 사람이 얼마나 쓰임 받을 수 있는 자냐 이걸 판단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경솔한 인격을 가지면 하나님의 일을 맡기질 않겠죠. 싸움을 감당할 수도 없고요. 여러분들이 이래서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고 이 믿음이 굳건한 자가 돼야 이거를 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성령이 와야 할 수 있다는 걸 여러 군데 말씀하셨죠. 주님도 진리의 성령이 이제 너에게 오면은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너희들이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 또 에베소 4장 13절에도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그랬죠.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이니까 예수님만큼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완전한 기업을 받은 이런 종이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십자가 사체명은 바로 그런 훌륭한 종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볼 수 있죠. 근데 예수님이 이제 이 계시를 사도 요한에게 언제 보여줬어요? 주의 날에 보여줬다 그랬죠. 이걸 이제 여러 가지 간단히 얘기하면 안식일은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주신 날이고 이제 주일은 주님께서 마귀세를 이겨서 부활 승천해서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신 날이거든요. 이걸 알지 못하고 자꾸 또 안식을 지켜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오히려 주일 지키는 걸 잘못된 신앙을 하는데 성경적 의미를 너무나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마귀를 이겨서 주님의 부활하신 날 축복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주의 날에 대해서 여기 계시를 보았다는 말을 또 하셨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는 11절에 가로대에도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소문화 보고문 도와드라 사대 필라델비아 라오디게가 7교회에게 보내라 하시기로 그걸 이제 있는 일이라고 했죠. 7교회에게 이걸 분명히 보내신 이유는 뭐라 했어요? 7교회는 첫대의 신앙 표준과 노선을 보여줬다고 했죠. 책망받을 일과 이젠 칭찬받을 일이 있는데 책망받는 일을 고쳐나가지 않으면 이기는 자가 될 수 없고 이기는 자가 될 수 없으면 새 시대에 복락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 주는 복은
7개 뭐라 그랬습니까? 세제 왕권과 내년 동산에 축복을 준다 이거거든요. 새 시대에 축복을 받게 되려면 이기는 자가 되는데 이기는 자가 되려면 7개에서처럼 책망받으려 하지 않고 이제 칭찬받을 일을 함으로 고쳐나가므로 완전한 첫대계의 사명자가 될 것을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 이렇게 보시면 이게 참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첫대계가 왜 첫대계냐? 이거는 재림주를 영접할 교회를 뜻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재림주가 오신 모습을 사도 요한이 지금 보게 되는데 어디에 예수님이 나타났습니까? 7 금석대 사이에 다니시느니라고 그랬죠. 이거는 재림주를 영접할 교회는 첫대계임을 알 수가 있고 그 중에서도 금첫대라고 그랬는데요. 이것은 이제 20별의 7별의 비밀과 금첫대의 비밀이 있는 것이거든요.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한번 본문을 보시죠. 이제 계속 1장 10절 16절입니다. 몸을 들이켜 놔두라 말은 음성을 알아보려고 어떻게 때 7 금첫대 사이를 보았는데 첫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에 털의 희기가 흰 양털과 같고 눈 같으며 꾀는 불꽃 같고 그의 발은 불무에 달린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새도 같으며 그 오른손에 7별 있고 그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얼굴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것은 재림의 주는 아주 두려운 모습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재림의 주는 두려운 모습인데요. 이거는 원죄자범자가 해결받지 못하면 재림의 주를 영접할 수 없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도 이제 우리 사도 요한이 그걸 보면서도 가장 예수님을 사랑을 받고 품에도 안겼던 사람인데 엎드려 죽은 자와 같이 다 그랬거든요. 또 이제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이제는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이제는 요한을 데리고 이제 변화산에 올라갔는데요.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모습일 때 이 제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이 제자들이 이제는 엎드려졌거든요. 그 일들은 바로 그걸 뜻한 거거든요. 재림주를 영접할 신앙은 이게 일반적인 신앙과 권되지 않고 원죄자범죄를 해결받은 완전한 인격의 소유자가 돼야 재림을 영접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거든요. 재림의 주는 이렇게 많은 오염을 갖고 오시는데 첫대계 사이에 돌아다닌다는 건 주님께서는 첫대계를 통하여 재림을 영접하게 할 신앙 준비를 시킬 걸 알려준 것이죠. 이 첫대계는 완전한 교회를 뜻했는데 재림을 영접하게 하는 이러한 교회의 신앙을 준비할 교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려운 주로 나타나는 모습을 우리가 본다면 이렇게 계시록 10장에 변호성대의 모습과도 비슷한데 이것은 우리가 그러한 완전한 인격을 가지고 이 주님께서는 실제는 언제 오십니까? 재림주를 영접할 신앙 준비가 다 되고 14만 4천 명의 변호성도가 나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공중제라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변호성들을 일으키는 종들이 이제 할 교회가 바로 첫대교회인데 그 일들을 대신해야 되니까 변호성도가 예수님처럼 그런 무장도 돼야 되고 여기도 보면 이제 만왕의 왕의 자격을 가진 분이라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 세마포죠. 가슴에 검털 떴다. 왕권이죠. 그 머리에 떨린 희가 양털 같다. 아주 깨끗한 분이라는 분이죠. 그 다음에는 눈 같으면 또 그 눈은 불꽃 같다. 아주 통찰력이 이제 아주 강한 분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또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나실 것 같다. 이것은 아주 무적의 예수님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원수들에게 세상의 권세는 당할 수 없는 그런 분인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 그의 음성은 많은 물새 같다. 아주 위험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오른손에 7별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7별은 이제 바로 뭘 뜻했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뜻했거든요. 그거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 입에서는 자외 날성검이 나온다고 했죠. 이거는 말씀에 글이 나와야 될 걸 얘기한 거거든요. 이거는 인간 영혼의 첫대교에서 하자는 이제 말씀 문장이 완전히 돼야 될 것을 보여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시록 19장에서 보면 이 날성검으로 만왕의 왕께서 세상을 치고 악인을 죽인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것도 말씀 사용되는 그러한 말씀 무장이 될 것을 얘기했는데 말씀 무장이 되는 것을 이제 어디에 말씀하시느냐? 이 11장 4절에 얘기했습니다. 이 대표적인 성부적인 종 10만 4천 명을 이끌 종은 어떤 형편이 되어야 되느냐?
공의로 빈법한들을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검열을 판단할 것이며 그 입의 막대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이사야 11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는 완전 말씀에 무장돼서 말씀의 권세를 받음으로 말씀대로 되어지는 말하는 데들은 자유로운 권세, 증인 권세 받을 종을 뜻했거든요.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보여준 것은 말세의 사명자가 그렇게 준비가 돼야 주님을 영접할 수 있다. 이걸 우리에게 알려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 대표적인 종이 이제 계시록 10장 3절에 내가 두 증인의 권세를 주리니 이제 자유로운 권세라고 그랬죠. 재앙을 땅을 치는 권세다 이거죠. 자유로운 권세는 이제 모세가 10가지 재앙으로 애국을 굴복시켰던 것으로 이제는 재앙을 따지는 권세로서 공산당을 굴복시킬 수 있는 이런 종을 뜻했거든요. 이것이 바로 제레미야를 맞이할 촛대교의 4대의 모습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거 아까 한 것처럼 17절 18절에 보시면 내가 볼 때 그가 그래 엎드려 죽은 자같이 대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에 나중이요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저다 내가 이제도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것을 가졌노니 이 예수님인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죽은 자와 같이 이렇게 된다는 것은 인간성 죄악성이 남아있고 죄악이 소멸되지 않고 완전 원죄까지도 소멸되지 않으면 주님들을 영접할 수 없고 이거는 변화 승천할 수 없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들을 영접하는 신앙이 막연하게 그냥 예수를 잘 믿으면 호련히 들림받는다는 말은 합당치 않은 말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예언서 기록을 잘 순종하고 변을 듣고 회개하고 말씀을 지켜서 신앙 준비를 갖추지 않으면 슬기로운 처녀처럼 그냥 등불과 기름 정도가 되자면 신랑 교수님을 못 맞는 거거든요. 이게 등불은 바로 뭐냐? 말씀 무장을 잘 알아서 예언서를 깨달아서 등불과 같이 환한 상태가 되어야 될 영계를 뜻했거든요. 그 다음에 기름짐은 뭡니까? 많은 기도와 호소와 찬송을 통하여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그 신앙을 유지할 수가 있고 끝까지 죄를 영접할 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것이 준비되지 않으면 죄를 영접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의 모습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은혜 시대에는 아주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지만은 이제는 제레미야로 오실 때는 만왕의 왕으로 아주 엄위한 그런 분으로 오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온 세상이 죄악에 있는 사람들은 두려운 주님이 될 것이거든요.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이제 뭐라 그럽니까? 주님께서 그러나 네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여 네 본 것을 내 오른손에 7배의 비밀과 7 금첫대라 7배는 7개의 사자요 7 첫대는 7교회 아니라 아주 중요한 말을 하시죠. 그래서 사도요한이 이제 본 것을 이제 네가 다 증거했다 그랬죠. 이걸 제가 이제 첫 번째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이것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보셨고 또 구원을 완성한 모습으로 오셨다. 또 이제 있는 일이라고 그랬죠. 이제 있는 일은 뭘 뜻했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7교회를 통하여 첫대교회의 신앙 표준과 노선을 여겨서 제레미야를 영접하려면 어떠한 신앙을 가져야 되느냐, 이기는 자가 되려면 어떤 신앙을 가져야 이기는 자의 복을 받느냐, 이걸 알려주는 거랬죠. 그 다음에 장차될 일이라고 그랬죠. 장차될 일은 뭐라 그랬어요? 마귀의 세력이 활약받고 나와서 4대 병마가 이제 대립하는 시절이 오고 또 주님께서는 이제 말세의 사명자를 일으켜서 이제는 다시 하나의 사명자가 나타나서 변론 역사로 온 세상에 이 작은 책을 계시록을 전하는 역사가 있다. 예언서기를 다시 하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 그것이 계시록 10장 11절에 다시 하나의 사명이죠. 이런 일을 통해서 왔는데 그 일들이 어디서 한다는 거예요? 7별과 7 금첫대가 비밀이라 했죠. 7별은 하나님의 그 사명자를 뜻했는데요. 하나님의 종인데 주님 손에 오른손에 붙들렸다고 했죠. 오른손에 붙들린 건 뭡니까? 자유자정한 것이라 주님께서 바로가게 하시고 또 붙들어 주시고 또 잘못되면 징계를 하시고 시련과 연단 속에서 주님의 권고함을 받는 이런 종들을 뜻한 거죠. 근데 이 별들은 하나님의 종들인데 이 별들은 이제 14만 4천 명의 변화의 성도가 되어서 세세 왕권의 축복을 받을 종이라는 것을 다니엘서 12장 3절에 얘기했거든요. 공창의 별같이 영원히 빛난다 그랬거든요. 이게 바로 주님 손에 붙들린
7별의 사자거든요. 그 나머지 종들은 어떻게 됩니까? 시주한 사점에 입맞은 종이 못 되면 계시록 9장에 나와 있죠. 이게 오벨 황충현한테 해를 받게 됐고 기름을 받게 되거든요. 그럼 오벨 황충현한테 기름을 받다가 후삼내물에 빠져서 짐승의 표를 받는 그 시절의 환란에 빠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랬다가 이제 짐승의 표를 받게 되면 대접장 때 멸망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계시록 6장 10장들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과시 땅에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땅에 떨어지는 별이 있다는 거죠. 다니엘서 12장 3절 같이 궁창의 별 같이 빛날 수 있는 종들이 나오고 그렇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는 별이 나오자 되죠. 하늘의 종들은 이렇게 나눠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의 붙들린 자의 이러한 삶을 살고 주님께 충성과 지를 다함으로 인정받아서 입맞은 종이 됐을 때 이렇게 이제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고 이래서 변을 승천하여 세계의 왕권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신 거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7 금첩대라고 그랬죠. 금첩대가 이게 비밀이죠. 그래서 제일님이 주는 금첩대기가 나타나는데 이 금첩대는 바로 뭐냐? 이거는 스가랴서 4장 이전에 이제는 참된 영혼을 깨우치는 신부단장을 시킬 수 있는 변화성대 역사를 재단을 뜻했거든요. 그래서 순금동대 재단이라는 것은 애체는 뭘 뜻한 거냐? 옛날에 화려한 바벨론 성전, 솔로몬 성전이 다 황폐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들어와서 새로 세운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인데 그때 그 성전이 순금동대 재단이거든요. 이것을 말은 뭐예요? 인간 정말에 영적으로 속화된 교회에서 새로운 교회가 나타나므로 이제는 순금동대 같은 교회가 나타나는데 이것은 제림들을 영접할 변화성도의 재단을 뜻했거든요. 변화성도 역사를 재단을 뜻했는데 요거에 대한 구체적인 거는 스가랴 4장에 이제 나와 있는 겁니다. 금기름을 받게 되는 재단이고 두 감람나무 가지 같은 종이 역사하는 종이고 그거는 대표적인 종이 역사할 종인데 그거는 성부적인 종이 나타나서 이제 금기름을 받게 하는 것은 입맞게 한다는 뜻이거든요. 이러한 금첩대의 비밀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 비밀을 알아야 재림을 영접할 수 있는 이런 신앙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예수님도 그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7교회를 통하여 이제 앞으로 나올 것을 보면서 신앙 노선을 어떻게 우리가 바로 가야 첩대교회가 되느냐, 또 어떤 재단에서 그런 영혼을 내고 어떤 종들이 돼야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재림을 영접함으로 이 자손만 대축복과 세세의 왕권의 축복을 받게 되느냐, 이걸 이제 얘기한 것이죠. 그걸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것을 이제 다음 주부터 한 절씩 이제 한 장씩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계시록의 비밀을 7교회에 대한 편지를 통하여 책망받으리는과 시청받으리 있고 또 이기는 자에게 주는 복이 어떤 보냄을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는 이제는 7이는 어떤 시기가 됐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냐 때를 분별할 수 있도록 했죠. 7 나팔은 어떤 시로 환란 지역이 와서 환란이 오는 순서가 어떻게 되고 3대 환란이 어떻게 오느냐 나팔 지역에 있다 이 말이죠. 7대 점은 이제 짐승의 피를 받은 자가 어떻게 심판받아 죽게 되느냐 이거를 한 것이 7 대접이거든요. 그래서 대접제한과 45일에 아마겟돈 전쟁으로 끝을 맺고 이스라엘은 재창조가 되어 대전성으로 회복돼서 만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이 이 의로운 통치할 때 이 10만 4천 명은 분봉왕이 되어서 같이 20장 3절처럼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한다. 이게 이제 계시록의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장은 제가 목록적 계시라고 하는 것처럼 이제는 구체적인 것을 2장부터 22장까지를 통해서 재림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그런 신앙을 우리가 갖게 해주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언의 말씀 읽고 끝까지 가서 복 받는 때가 왔는데 언제 첫 번째를 다 해결받음으로 재림을 영접함으로 5만 대 축복과 세세왕을 축복을 복된 종들과 성령님이 다 되시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